요즘 빌딩 옥상이나 베란다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그만 상자나 나무 틀에 흙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각종 야채를 기르는 그 텃밭은 조그만 빈터면 어디든지 할 수 있죠. 어떤 곳에서는 벌을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텃밭에서 기른 채소는 밖에 내다 팔기보다는 집에서 먹기 위함인데요. 이것이 완전 유기농이라 또 건강식이데다가 텃밭을 돌보느라고 땀을 흘리기에 건강도 좋아지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우리 박길용 장로님이 2년 전만 해도 부추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매주일 예배마다 오실 때 부추 한 봉지씩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걸 기쁨으로 여기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텃밭을 가꾸려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그곳에 무슨 농사를 지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막상 농사를 내가 지어보려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를 그만큼 투자를 해야만 얻을 수가 있죠. 성서 일과에 따라 오늘과 읽은 말씀에 열매 맺는 좋은 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텃밭을 돌보려고 해도 땀을 흘려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물질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데요. 하물며 우리 영혼의 텃밭에서 거룩한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텃밭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라 그랬죠.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공통된 점은 각 장소마다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로 뒤엉킨 그런 장소든지 공통적으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기는 다 들었는데 삶에 변화를 일으킬 만큼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마음밭은 복음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뿌려진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누군가가 가로채어 가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사탄이 가로채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 말씀은 오늘 김 집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아무개 권사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판단하게 하는 대신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 대신 우리가 판단하기 일수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은 그 말씀에 잣대로 재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의 저울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괜찮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마치 성전에서 세리와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같지요.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늘어놓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존되어 살아가고 온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겉모양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자기가 번 소득에서 11조를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가 섬긴다고 하는, 그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서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오늘 우리들이 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요. 금식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은커녕 소득의 11조도 못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못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라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재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다 같이 신비스러운 바닷길을 통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모두가 반석에서 물을 마신 그런 기적의 체험자들이었지만 모두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유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요. 깨달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영혼의 텃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기울을 잊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언제까지 머무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기도의 쟁기를 들고 그 텃밭을 일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굳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래야 열매 맺는 그것을 기뻐하며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마다 뿌리가 있죠. 콩나물 길러보시고 보셔서 알겠지만 콩나물도 뿌리가 있습니다. 상추도 토마토도 고추도 뿌리가 있는데 여러분 만일 뿌리가 없다면 또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7월 4일 마운튼 베이커 가는 길에 있는 예수 기도원에 다녀왔는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호수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뿌리째 뽑힌 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봤는데요. 그 뿌리가 1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찬 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의 텃밭은 어떠합니까? 돌밭과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멍에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 멍에가 소 등짝에 있어서 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짐 같지만요. 사실은 그 멍에가 없으면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쟁기를 끌 수도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보면 멍에를 어미소에다 얹히고 그리고 그 멍에 속에 송아지의 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끌고 가면 멍에는 어미소의 그 목에 무겁게 걸려 있어서 어미소가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밭을 갈지만요. 하지만 옆에 있는 그 새끼 송아지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내가 너의 고난의 문제와 무거운 짐의 멍에를 내 목에 걸었으니 너는 그저 내 곁에 와서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그 밤을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 잠을 못 이룰 때 그 밤을 애태우며 지낼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지새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었다고 해서 당장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복된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 먹고 살아야 할 풀을 얻기 위해서 나서야만 했지고 지금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지만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조카 롯과는 싸우고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을 한탄하며 낙심해서 살겠습니까? 아니죠.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라고,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일이 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두운 밤을 맞았을 그때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리로 갔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기서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자신들이 만난 그 어려운 상황이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등은 찢어지고 발에는 무거운 쇠고랑을 찼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가온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금식은커녕 주일도 간신히 나오는 내 형편에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에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학교를 찾고 좋은 지역을 찾아 그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장소를 찾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뿌리를 내리면 그곳이 좋은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신앙이 뿌리기 내리기가 힘든 돌짝밭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돌밭 같고 어두운 상황이라도요,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닫고요,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의로운 비를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네, 제가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리 핍박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게 되면 어떤 고난과 박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돈의 유혹과 염려이죠. 최근 한국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그 후보자들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재산을 형성하는데 법으로 금지한 일들을 통해서요, 재산을 불린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면 오래된 일이라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나는 전혀 모르고 제 아내가 했다거나 그렇게 발뺌을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데, 그런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들의 평안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평안과 안전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요, 정말 돈밖에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내 영혼의 텃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 때문에 우리 영혼의 텃밭에서 열매 맺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염려라고 했는데요. 이 염려가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끄는지 사울 왕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인들이 나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나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부터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불안에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혹시라도 다윗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의 텃밭에서 염려가 없으려면요, 그런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내 영혼의 텃밭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한번 각자 물어보십시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좋은 밭이라 해도요, 날마다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해 일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가시덤불로 덮이고 돌밭처럼 뿌리 내릴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또 길가처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됨을 저도 경험하곤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의 텃밭에서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꾸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일구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더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하죠. 하루 24시간 중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함이죠. 말씀을 외우는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인에 갈 때에도 주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두고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텃밭을 가꾸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요. 우리의 얼굴이 펴지고 사는 맛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온통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영혼의 텃밭을 가꾸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지금 내 텃밭을 돌아보니까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거나 돌밭이나 길가와 같다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니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씨앗은 이미 우리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텃밭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공을 들여서 기른 채소를 가지고 밥상을 차리고요. 거기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